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한 절 말씀이라서 우리 한 목소리로 24장 6절 한 목소리를 읽도록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 여러분들에게 추억의 갈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TV에 이렇게 보니까 아주 통쾌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주인공이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복수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한강에서 뛰어내리려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난간에 명함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명함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죽지 말고 복수하세요. 대신 해결해 드립니다. 이 문구를 보고는 이 사람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업체에다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억울함을 이야기를 하고 해결함을 받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들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억울한 일이 무엇인가? 저는 생각해 보니 느닷없이 찾아온 죽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 받을 때에 영원히 살아갈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는 순간 느닷없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그런데 여러분, 이 불청객이 찾아왔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 모든 죄를 깨뜨리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가져온 그 모든 사단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긴 너무나도 놀라운 승리의 사건입니다. 복수의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날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기뻐해야 될 부활주일 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과연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기쁨이 가득한지, 아니면 낙심과 절망으로 혹시 채워져 있는 그런 마음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마치 부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가 어느 날 자기가 잘 쓰는 그 무기들을 이렇게 팔려고 장을 벌였습니다. 장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런저런 무기들을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이런 무기는 이제 유혹하는 무기고 또 저런 무기는 뭐 공격하는 무기고 여러 가지 그런 무기들을 쫙 펼쳐놓고 판매를 하는데 그 진열장에 가격을 매기지 않은 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 물건을 사러 온 다른 이 마귀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아니, 저 무기에는 왜 가격과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기를 팔려고 하는 마귀가 얘기하는, 절대 손대지 마. 저건 아무에게도 팔 수 없는 거야. 가격도 매길 수 없어. 아니, 왜 그럽니까? 저건 말이야, 나의 필살기, 나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인데 저 무기를 써서 나는 실패한 적이 없어. 아니, 저 무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말합니다. 저 무기는 바로 낙심, 절망이야.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절망과 낙심의 무기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실을 모른 채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희들 안 되겠어. 다시금 교육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어디로 불러 모은지 아십니까? 바로 갈릴리로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참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 모아서 너희들 좀 교육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셔서 제자들을 교육하고 가르치셨던 내용,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혹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부활절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십니다. 주님이 갈릴리에서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셨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시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요, 말씀을 다시 깨달으라는 것을 교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말씀을 다시 깨달으라. 누가복음 24장 6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다는 것은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인데 다시금 생각을 해보고 다시금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이 정말 다시 깨닫고 확신해야 될 그 말씀의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메시아 되심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을 다시금 제자들이 확신하고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계실 때에 갈릴리에서 정말 많이 이것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가마득하게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이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교육하셨습니까? 이런 베드로 보십시오. 처음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주님은 정말 예사로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메시아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풍랑이 있는 그곳 가운데서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소리치며 죽을 것 같다고 외칠 때에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풍랑도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나서 어느 날 배에서 무서워 떨고 있을 때에 물 위를 걸어가시면서 배 위로 올라가신 그 사건을 그들이 경험했고 목격을 했습니다. 충분히 주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이런 말씀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내어주게 될 것이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갈릴리를 지나실 때에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도 내가 인자가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여러 모양으로 가르치셨는데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결국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난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7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니까 슬픈 빛을 띠고 지금 우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이들이 어떻다고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보았지만 믿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고, 그래서 절망과 허탈한 마음 가운데 쌓여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보았지만 생각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낙심과 절망이 가득하고 그래서 마음이 우울한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너희는 나의 메시아 됨에 대해서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중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돋보기를 들고 태양이 비치는 날
종이를 비춥니다. 여러분, 종이에 불이 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가능하지요?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돋보기를 가지고 초점을 맞추면 거기서 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 성경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찾아갔는데 여전히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이 메시아 되심과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깨닫도록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심이라고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고요. 성경을 쫙 짜라서 한 방울 액기스가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냉랭해져 있습니까? 다시금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마음 가운데 불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이 다시금 우리 안에 생동감 있게, 생기 있게, 생명력으로 와닿게 될 때에 우리 심령에도 불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불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의 소식이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증언을 하고 있고 여러 세상의 자료들도 이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었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증언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16절 함께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모든 가르치심들을 보았습니다. 모든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것도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야기 아니다, 만든 가짜 아니다, 진짜 내가 봤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이 500여 행제나 된다. 지금도 살아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확신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소식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거듭남의 선물을 주었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살아있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산 소망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진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를 거둔 주님처럼 어떻게 해요? 다시금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산 소망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예배로 나아가면서
여러분들 안에 산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소망 가운데로 다시금 이끄신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도 산 소망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산 소망 가운데 세움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 모으신 첫 번째 이유, 바로 말씀을 다시금 깨닫게 함이 위함이었다라는 것.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금 깨닫게 함이 위함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금 붙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요 정말 주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던 곳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시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1월 달에 암송했던 암송구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갈릴리를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고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자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망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확대되어서 이것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시작된 복음의 빛이,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의 빛이 이제는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과 열방을 향하여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곳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이제는 갈릴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이제 너희들과 함께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열방을 향하여서, 이방을 향하여서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이제 다시금 너희를 이곳에 불러서 이 사명을 너희에게 부여하노니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도록 하여라.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다시금 이 갈릴리로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다 떠나버렸습니다. 사명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 모아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명이 동일하게 주어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어떻게 태생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탄생했습니다.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바로 그 공동체, 그렇게 시작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부활의 생명을 간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가 물을 떠다니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죽은 물고기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저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둥둥 떠다닙니다.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결국 그렇게 떠다니다가 썩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다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생명력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활 생명을 가지지 못한 교회는, 부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성도는 이렇게 죽은 물고기처럼 떠다니게 됩니다. 시험과 유혹에 떠다니고
세상의 풍조에 떠다니게 됩니다.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결국 신앙의 생명력이 사라져버리고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부활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생명을 가진 교회는, 개인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개인과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와 개인은 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북교회가 이 사명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성북교회는 부활 생명을 가진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을 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 이 사명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켜줘야 되고 그렇게 함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교회된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부활 생명 안에 거할 뿐 아니라 그 부활 생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다음 주에 VIP 초청주의를 준비하며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참여합시다. 우리 교회가 부활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입시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 얻고 구원 얻는 이 놀라운 역사가 가득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주님의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그들에게 새롭게 하기 위하여 불렀습니다. 이런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 모은 이유, 바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주님을 다 떠났습니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주님께서 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겠습니까? 다시금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금 사명을 부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추억이 있는 장소는 다시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전에 내가 참 추억이 있던 그 장소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고향도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찾게 되는 것이고, 어떤 추억이 있는 장소는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2010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그 기간이었는데, 학회가 있었습니다. 그 학회가 이제 시애틀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하던 분들과 함께 학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애틀이 반가웠던 이유는 20대 초반이었는데 어학연수를 거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시간을 이제 보내었는데 홈스테이를 하면서 어느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이제 학교에 이렇게 다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스테이 했던 미국 아저씨가 참 친절했습니다. 동양에서 온 까무잡잡한 젊은 청년을 참 그렇게 잘 돌봐주었고, 그래서 참 기억이 남아가지고 15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데 다시 그 분들이 계신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변해 있는지 다시 찾아가 보았습니다. 주인은 배울 수가 없었고 집의 모양이 좀 이렇게 변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를 찾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해 이제 가을에 이제
겨울에 한국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한국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더 그곳을 방문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젊었을 때 그 꿈을 가졌던 그 꿈들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애틀 거기 보면 스타벅스 1호점이 있어요. 파이크 플레이스라는 그 장이 있는데 그 장에 1호점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그런 그 1호점과 관련된 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 스타벅스 CEO가 하워드 슐츠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사업을 경영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계획들을 펼쳐야 할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아무도 없는 이제 불 꺼진 그 매장을 이제 영업을 종료하고 난 이후에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생각에 잠기고 새로운 사업을 이제 구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그 사업터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새롭게 마음을 다지면서 새로운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 제자들의 추억이, 주님과의 추억이 그 갈릴리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그곳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감격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뜨겁게 사역했던 그곳, 지금은 실패해서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있지만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다시금 주님이 그들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로 불렀습니다. 갈릴리에 간 제자들은 주님이 오기 전까지 열심히 또 베드로의 이 직업을 따라서 고기를 한번 잡아봅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호숫가에서 누군가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날 그때 빈 그물로 있을 때에 자기를 불러주셨던 주님, 그래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 추억, 똑같은 추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주님이라는 것을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주님은 숯불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잡은 고기로 조반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패의 좌절과 낙심과 절망, 주님께 부끄러운 마음, 오만 감정들이 다 교차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사명을 회복시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실패한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며 사명을 새롭게 부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부활절 예배로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패하고 쓰러지고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분들은 학업이,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의 그런 일들과 가정에서의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실패들, 여러 가지 그런 낙심과 절망의 상황들 가운데 있다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요. 부활의 주님은 어디 다른 데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에 오르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거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동행하고 이끌고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이전에 인류 최초의 달 착륙선인 아폴로 11호에 탑승한 우주비행사를 모집을 하는데 아주 이런 재미난 광고의 문구가 붙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실패했던 사람을 우대합니다. 실패했던 사람을 우대합니다.
이 우주비행이라는 이 모험을 하는데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보다는 실패를 경험한 그 사람이 겸손하고 모든 일에 신중하고 어려움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을 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실패한 사람을 우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패한 사람을 우대합니다. 실패한 그 자리 가운데에서 여전히 뻣뻣하고 교만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약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의 실패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대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붙들고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털고 일어나십시오. 이전에 저희 어린 시절도 기억이 나요.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학원에 추산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추산을 가르칠 때 추산 선생님 막 뭐 10원이요 5원이요 막 이렇게 하다가 다시 계산할 때 막 털고 이러면 털고 추산 한번 털어버리면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털어버리면 다시 리셋돼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털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을 하며 주님 붙들고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 모으셔서 중요한 교훈들 하셨습니다. 뭘 가르치셨습니까? 다시금 말씀 깨달으라고요. 나의 죽음과 부활 분명히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 그것이 핵심이다. 다시금 이거 붙들어라. 그러면 소망 생긴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내가 부활한 이 소식 너가 간직할 뿐 아니라 이거 증거해라. 사명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갈릴리로 다시 불러주신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교회에 일어나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 힘차게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이 교회는요 여러분 개인이고요 또 우리 성부교회입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는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 통해 주를 보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 노래하라. 노래.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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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여러분, 부활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넘어진 삶의 자리에 일어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과 교회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 예수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낙심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그 자리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과 함께 일어서서 주어진 삶을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크신 능력과 권능과 영광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